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의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중에 판결 흉배를 만드는 법과 그 기능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15절에서 21절에 판결 흉배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죠. 흉배는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듭니다. 이 흉배의 크기는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두 겹으로 정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그 위에 4줄 보석을 다는데요. 한 줄에 3개씩 12개의 보석을 답니다. 이 보석은 지금 어떤 보석을 뜻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아름다운 보석이지요. 이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한 명씩 도장 새기듯이 새기라고 합니다. 에봇에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도 대제사장도 그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흉배에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존귀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석 같은 데에 악인이나 불량자 같은 이름을 새기지 않아요. 그런데 보석에 이름을 새기라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이름을 참 사랑하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시는데 그것들을 드러낸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면모를 보면 훌륭한 인물, 본받을 만한 인물이 별로 없어요. 동생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디나를 성폭력한 종족을 살상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한 것은 비록 연약하고 악하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석에 이름을 새기라고 한 것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이라고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하다,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선함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은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22절에서 28절은 흉배를 부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먼저 순금으로 만든 금사슬을 흉배 위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흉배에 금고리를 걸어서 금사슬을 연결하고 이 금사슬과 어깨바지의 금태와 연결합니다. 아랫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하고요. 특별히 아랫부분은 허리띠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에봇과 흉배는 하나의 세트가 되어 대제사장의 3번째 복장이 됩니다. 29절에서 30절은 흉배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대제사장 가슴에 흉배가 붙어 있는데요. 이 흉배 안에 2개의 돌을 넣습니다. 이 2개의 돌이 우리가 잘 아는 우림과 둠밈입니다. 대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이 흉배를 해야 하고 우림과 둠밈을 넣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대제사장이 이 돌을 꺼내어 판결합니다. 그래서 이 흉배를 판결 흉배라고 하지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예가 그리 많진 않아요. 하지만 대제사장은 언제나 이 흉배를 착용해야 하고 우림과 둠밈을 흉배에 넣어 성막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흉배를 차고 우림과 둠밈을 흉배에 넣었을 때 대제사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판결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했겠지요. 그러니 대제사장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5절은 대제사장의 겉옷과 기능을 설명합니다. 에봇 받친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해야 하며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해야 하고 그 옷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아야 합니다. 금방울을 다는 이유는 아론이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출입할 때에 소리를 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론이 죽은 것이지요. 36절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쓴 패를 만들어 머리에 쓰라고 합니다. 이것은 순금으로 만든 패에 도장 새기는 법으로 여호와의 성결을 새겨야 합니다. 이 패를 쓰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패가 대제사장의 죄를 가리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쓰지도 않고 의복도 갖추지 않으면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방울이 울리고 있으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방울이 울리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39절은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 마지막으로 설명하는데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으라고 합니다. 이제 40절에서 43절은 일반 제사장을 위한 옷의 설명입니다. 일반 제사장들도 성막에서 수종될 때에 구별된 옷, 속옷부터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속옷을 만들고 제사장을 위해서 띠를 만들고 또한 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 제사장의 옷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하체를 가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왜 이렇게 제사장의 정한 예복을 입고 나아가야 할까요? 쉽게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에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이 턱시도를 입습니다. 이를 예복이라고 하지요. 결혼식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므로 이에 걸맞는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예복은 정결한 신랑, 신부임을 드러내며 상대방과 하객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만약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모두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의 의미와 이 예복의 의미가 좀 비슷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기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나아오면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속옷과 의복과 에봇을 입고 흉배를 거치고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란 띠를 쓰고 방울을 달고 성막에 나가면 거룩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정결하다, 성결하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이 규례를 어기면 하나님께 성결하지 못한 자이므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나아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제사장 옷을 명하신 대로 갖추고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짊어진 채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 후손이 지켜야 할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결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결하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그러니 제사장이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